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녕이 오늘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열악한 상황, 한치의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 담대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길,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은혜가 되었고 참 감사했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서 아마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성도님들은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새 간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이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내용의 순서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더욱더 혼란해지고 공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우리가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생방송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본당 앞만 보아도 지금 5명밖에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오후 한 5시경에 이 빅토리아 주 수상 사무실로부터 호주 연합교단을 통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하는 거 가능하지만 5명으로 제한을 하라, 그렇게 통보를 받고 저희가 그러한 그 통보에 따라서 5명이 지금 이 큰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호주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가 지금 추측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우한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특히 뉴욕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정말 뉴욕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과 지하철 또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고와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을 뉴욕시나 아니면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고 또 죽어간 것까지도 당장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내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2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전부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위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먼저 3가지 내용을 간구한 다음에 오늘 우리에 관해서, 우리에 대한 기도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일용할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날 당일에 필요한, 오늘이라는 하루에 24시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 강구를 하던 저녁에 이 강구를 하던 밤 12시까지의 그 하루를 뜻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오늘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의미와 비슷하지만 앞으로의 24시간을 뜻합니다. 만약에 아침 8시에 이 강구를 한다 그러면 다음날 8시까지 24시간의 시간, 만약에 저녁 7시에 이 기도를 강구한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다음날 7시까지, 즉 24시간을 뜻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의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구의 오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 오늘 각 가정에서 2020년 3월 29일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불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호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멜번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늘날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을 잘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가 아닐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간구의 내용을 들었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 보게 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만나의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5일 정도 광야 여행을 끝냈을 때에 그곳에서 아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먹을 것을 살 만한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사실 항의를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까지도 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광야로 자신들을 끌고 와서 이제는 굶어 죽게 한다고 하면서 떼를 쓰고 항의했던, 불평을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당장 먹어야 될 필요할 양식, 그 하루의 음식을 채우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 세 번역에서는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음식을 주시면서,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기 원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6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날
매일 먹을 정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한 오멜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한 오멜은 오늘날 한 2리터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많이 거두어서 먹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공동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루 그날 것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한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마저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들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 전날에는 평상시에 2배를 거두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거역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고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래도 나가서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물론 그들이 절대로 필요했던 그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계명을 잘 듣나 안 듣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 이거를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날에 필요한 음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날 먹을 음식을 거두는 것이죠.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 그것을 먹어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불평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거를 매일 주시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신다면 우리가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만나를 거둬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배우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매일같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만나를 주시면서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는 거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의 매일매일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 내려보내셨고, 그 만나를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에 닥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게 된다면, 만나가 없다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가운데 이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 3월 29일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네 번째 강구를 기도할 때에,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동일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테이블에 음식이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벌어서 저축해 놓은 곳으로 가능한 것일까? 우리에게는 이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네 번째 간구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 방에 그대로 집안에 계십니다.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많이들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힘이 드신 거, 힘도 들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며 정말 좋은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듣고 보고 나누는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기간이, 이러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정말 knowing God 하는 그러한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내 개인의 강구를 말하기보다는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늘 우리라는 것이 한 번 나오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걸 만약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할 양식을 달라고, 공급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공동체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 역시 만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 가운데서 공동체의 반응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의 기준은 한 오멜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보다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능한 것은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은 그것을 놔두지 않고 나누었을 때에, 부족한 사람과 나누었을 때 이것이 가능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만약에 많이 거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뒀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벌레가 들어오고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는 가운데 변해서 먹을 수 없는 상황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내용,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이 가능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러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내용을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정부들은 돈을 무제한으로 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저희들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내용에는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 우리를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를 keep going 하는 것,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구는 좀 더 높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내 육체가 필요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은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40년 광야 마지막 끝부분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고별설계 같이 한 내용입니다. 만나의 사건을 그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고 하루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만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만나는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주님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필요한 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5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계신 곳에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도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소서의 간구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육신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힘든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우들 가운데 이번에 어쩌면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도움을 주겠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에도 그러한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불어서 구역 식구들과 또는 성교의 식구들과도 진솔하게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시며 이 어려움을, 이 혼란한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